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종려주일부터 고난주간을 거쳐 부활주일이었던 어저께까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속에 숨겨진 신학적인 의미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는 기준은 사역하신 장소입니다. 첫 부분은 1장 1절부터 8장 26절까지로 갈릴리와 그 주변부에서 사역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담고 있습니다. 둘째 부분은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예루살렘에 입성 후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의 주님에게 사명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의 주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의 답으로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인자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제자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마가복음은 제자란 예수님을 따라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걷는 자라고 말합니다. 셋째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통해 사탄이 압제하는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새로운 시대는 더 이상 옛 시대의 정체성을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이 발효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니 그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마가복음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부분은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치유와 축사 각종 이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8장 27절부터 이 마가복음의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려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의 삶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치십니다. 그 내용이 처음으로 등장하며 동시에 명확하게 제시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만큼 오늘의 본문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또한 무지에서 비롯한 여러 가지 한계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먼 순례의 길을 떠났고 명상이나 고행 등 나름대로 극한의 훈련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사람이 노력을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등장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마가복음에는 쓰여있지 않지만 동일한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베드로의 인생 속의 경험, 그가 가진 지성으로는 나올 수 없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시력을 상실한 장님이 아무리 애를 쓰고 좋다고 소문난 약을 복용해도 시력이 다시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그가 다시 보기 위해선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진리를 발견하는 마음의 눈이 뜨인 것 역시 자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마음의 눈이 떠지는 기적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앞에 어떠한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이 본문 바로 전에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쳐 다시 보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앞에 이 사건을 배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의 눈이 떠져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는 것, 진리를 바르게 알아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마가복음의 두 번째 부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사건 역시도 예수님이 맹인을 치유하시는 사건입니다. 진리를 볼 수 있는 눈,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마가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이 한 이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의 눈을 밝혀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져 주님을 바르게 깨닫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눈이 밝혀지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본문 27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제자들이 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느니이다. 이 사람들이 말한 이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낼 것이라고 예언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가 예언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말라기서에 예언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실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는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말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했던 그 선지자 하나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는 점에서 이 진리를 바르게 보는 눈이 띄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무리 그리고 제자로 나눕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무관심하거나 적대시한 자들은 무리이며 예수님의 비유에 담긴 비밀을 알고자 나온 자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도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에서 제자와 무리가 나뉘게 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는 시각은 바로 무리의 시각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표현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살았을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멸망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자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인식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혈육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0절에서 자신에 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제자들이 선지자 중 하나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알려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예수님은 경고까지 하시며 자신에 대해서 알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예수님은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꺼내실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은 후에 부활하신다는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3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 항변한다는 말은 사전적으로 대항하며 변론하다, 반대의 뜻을 주장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항변하다의 정확한 의미는 꾸짖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한 왕은 지금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을 이루는 정치적 또는 군사적인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왕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알린다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예수님은 죄에서 자유케 하는 왕이 아니라 로마를 무너뜨리는 혁명가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로마를 물리쳐 독립을 이루어야 할 왕이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왕이 되면 제자들은 한 자리, 한 재산을 두둑히 챙길 수 있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인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제자들은 하루아침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꾸짖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며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 다시 말해 마귀짓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에 서려 하는 것, 그게 바로 마귀 짓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예수님의 뒤가 아닌 예수님 앞에 서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서는 그 마귀 짓이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 반대하고 꾸짖는 이유는 예수님이 죽는 것이 슬프고 싫어서가 아닙니다. 나라의 독립도 이루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 한몫 챙기려는 자신의 꿈이 틀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명백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마귀짓이었습니다. 베드로를 꾸짖으신 후 예수님은 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는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뒤에 서서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따라가는지가 중요합니다. 먼저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 그분이 걸어가셨던 길을 걷는 사람이죠. 버려짐과 고통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듯 제자가 걸어가는 길에는 고난과 핍박, 심지어 죽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다고 하며 이 길을 걸어가려 하겠습니까? 이 길을 걷기를 거부하는 나의 본능, 내 생각을 거절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십자가는 다시 말해 자기 희생입니다. 즉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이 길을 거부하는 내 본능, 내 생각을 거절하고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수하며 걸어가는 제자의 길은 진리에 눈뜨지 않는 자들의 눈에는 비참한 죽음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설, 구원의 신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순환의 길,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이 순환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의 죽음으로 사탄을 이기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죽으면 지는 것이고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으로 사탄을 이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분명 제자의 길은 험난해 보이나 그 길의 끝에는 부활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진 자들에겐 이 부활과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고통과 죽음만이 보일 뿐입니다. 구원으로 향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수하며 이 길을 거부하는 내 본능을 거부해야만 합니다. 이 길을 걷는 자만이 부활과 영광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38절 말씀처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면 비난과 조롱이 따라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이 고백하는 장소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이 지역은 바알 숭배의 본거지였고 후에 그리스의 신을 숭배하는 신당이 세워진 곳입니다. 또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의 헤롯 대왕은 여기에 신전을 세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황제 숭배가 왕성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비난과 조롱을 쏟아냅니다.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비난과 조롱을 피한 자는 지옥에서 사탄과 그의 졸개들에게 영원히 조롱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도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묵묵히 걸어간 제자는 9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으신 후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에 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비난과 조롱, 불이익은 피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죽음도 감수해야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뒤가 아닌 예수님보다 앞서게 만드는 자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서면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앞서게 만드는 사탄의 미혹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미혹에 절대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의 길은 험합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부활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제자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부활과 영광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시는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사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주님의 뒤에 서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핍박과 고난,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의 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는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고난과 핍박으로 우리의 길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길 끝에는 부활과 영광,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간 그 제자의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 마침내 부활과 영광,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